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소망의 기쁨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 그가 참 선지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11절 뒷부분을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뒤에 1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 자들, 그래서 천국에 속하게 된 자 중에 극히 작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을 천국의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12절 뒷부분에 있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으로 그 천국을 빼앗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맥락과 전체 성경 맥락을 보면 여기 침노하는 자는 힘으로 천국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여기 침노당하는 이미지는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입어 들어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의 침노는 힘과 능력이라기보다 눈물과 애통입니다. 그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자신을 천국에 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직 알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자가 긍휼을 입는 것이 마치 침노하여 빼앗는 것과 방불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요한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즉 구약의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즐겨 들을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어디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까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소개하는 것까지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더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일을 보지 못합니다. 이 시대적 차이로 인해 천국에 속한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하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만 요한은 모릅니다. 요한은 죽어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세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어난 역사에 대해 알 것입니다. 이 차이는 요즘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분들에겐 생소한 기술과 문화라서 아이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자연에 있는 풀과 나무를 보는 것처럼 익숙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더 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던 것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즐겨받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때입니다.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친구를 불러 피리를 부는 장면입니다. 역할극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노래를 부르면 결혼식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춤을 춰야 하겠죠. 슬픈 노래를 부르면 장례식 장면입니다. 가슴을 치고 우는 신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장단에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것이 지금 이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왔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요한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기쁜 노래를 불러도 슬픈 노래를 불러도 장단에 맞추지 않는 아이들처럼 금식하며 애통해도 천국의 기쁨 안에서 즐거워해도 오히려 비난과 비방만 하는 세대입니다.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도 천국의 기쁨을 선포하는 주님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의 행태를 폭로하신 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참 지혜는 그 행한 일에 대해 옳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그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정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역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을 입어 천국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며 그럼에도 은혜를 입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으로 새기고 반응해야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으며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응을 요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십니까? 회개의 메시지와 천국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마땅한 회개를 하게 하시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그 복된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땅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긍휼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옵소서. 죄를 더욱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